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고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 구속, 언약, 임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네 단어를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크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애굽 탈출기, 그리고 이들의 이름들이다. 엑소도스, 길밖에 길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 새로운 길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를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을 준비시켰던 하나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쓰시는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게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훌쩍 자랐던 모세가 장성했어요. 부록의 나이가 됐어요. 불의 나이가 됐는데 그는 지천명,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된 거지요. 어느 날 밖을 나갔다가 자기 동족이 모진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모습을 봐요. 그들이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만 해도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 종족 형제를 괴롭 학대하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것을 봤어요. 분노했어요. 그 자기 동족 형제를 때리는 자를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췄어요. 발각이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가 도망한 곳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광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곳에 가서 우물가에 앉았다가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르우엘의 딸 십보라를 만나요. 그와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름해요.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렇게 세월을 40년의 훌쩍 세월을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고통, 부르짖음을 분명히 보고 들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셨던 것을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해. 내가 반드시 은총을 너에게 내리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서 은총을 베푸시는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 행동의 주체는 바로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4대에 걸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그 백성을 구출해낼 계획을 실현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모세가 40년의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청산했고, 도망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대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면 목자의 삶을 40년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느 날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래요. 여러분, 호렙이라는 산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이라 그래요. 저 호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폐허예요. 폐허.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저 호렙산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여러분, 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올라요? 풀이 풍성하고 나무가 울창해서 정말로 피톤치드가 막 나와서 몸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이런 산을 상상하는데 저 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간혹 있는 것은 떨기나무, 흔해 빠진, 그래서 메말라 빠진 그런 거 있고,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봤던 산 호렙. 근데 그 호렙 폐허를 하나님의 산이라 하나님은 명칭했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다. 저는 정말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 그 나라 백성이 들으면 화날 정도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가보고,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사전에 보다시피 쓰레기가 배설물이 저곳에서 아이들이 수영하고 놀아요. 이런 나라, 환경 오염이 절정을 달했으니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면 모세가 호렙산을 보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 제가 필리핀 땅에 가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 내 생각대로 말한 게 옳았을까? 옳은가? 여러분, 동의 혹시 되십니까? 어느 날 두 의사가 브레이크 타임에 차를 한 잔 들고 벤치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해요. 그때 저 정문 앞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데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막 다리를 비꼬고 식은땀 진땀은 막 흘리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한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내성마비를 앓은 사람이구나. 참 안쓰럽다. 걸음조차도 잘 못 걷고 저렇게 뒤뚱뒤뚱하고 그러니 참 안 됐다. 그런 표현을 냈어요. 그러자 한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게, 이 사람아, 내성마비가 장애인이 굳이 우리 병원 올 일이 있겠는가? 저 사람은 지금 뇌졸중이 걸렸어.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오는데 걷지는 못하고 식은땀이 하고 두통 막 그래 오셨는가? 그렇게 둘이가 말을 두런두런 주고받을 때 그 남자가 의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입을 떼요. 선생님,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화장실이 급해서 이걸 막 간략근을 조우고 다리에 힘을 주고 뒤뚱뒤뚱하고 걸어와서 묻는데, 이 의사들은 하나는 내성마비 환자로 진단을 냈고 한 사람은 뇌졸중 환자로 진단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산 호렙, 누구가 봐도 폐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것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폐허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이한 현상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호렙 하나님의 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놀라운 현상이 모세의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폐허가 된 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여러분, 불의 역할을 혹시 아십니까? 불은 소멸하는 힘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태워 잿더미로 만들어요. 더 나아가 정화하는 힘이 있어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금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곳에 밝은 빛을 내는 게 불이에요. 불의 역할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있는 것도 사실이죠. 누구를 상징한다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난과 억압 가운데 새로운 정화를 시키고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내고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 모습을 모세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미드라시라는 귀한 말씀 속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는 것처럼 나도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에게 이 사건을 통해 지금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는 것도 버려두고 너희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나도 함께 있었다. 그 고난을 하나님도 고스란히 당하고 있었으니 내가 이제 기다리고 불러서 이 준비된 너를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해내서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강대한 땅 저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너를 부른다. 이 내용이 후반전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줘요.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타지 않고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희한하잖아요. 희한하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은가 봐요. 궁금해요 하면 궁금한 500원 이거 하려 했는데 반응이 궁금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곳으로 가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을 이 불꽃 가운데 함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음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시내 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함께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기막힌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희한한 감격을 보고 급하게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곳으로 가게 돼요. 그때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왜 불꽃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가오자 하나님은 다급하게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명령하셨을까요? 왜 신을 벗어라 했을까요? 왜?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애굽 문화에서는 왕 앞에 신하가 설 때는 갈 때는 반드시 발에서 신을 벗어야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영광 앞에 동참하는 길은 준비되고 알아야 돼요. 모르면 왜 내보고 신발 벗으러 가노? 나는 못 벗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 앞에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어요. 왜요? 신발을 벗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당신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은 마당의 왕이십니다. 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면서 신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처음에는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앞에 서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자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이어 나옵니다. 모세야,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봤다. 그들이 억압당하는 것, 그들이 비틀어짬을 당하는 모습을 내가 똑똑히 봤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이제 그 땅에서 구출해 내기를 원한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 사람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말씀하시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저 땅, 저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낼 텐데 그를 네가 하거라.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이곳에서 건져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 앞에 가며 바로 앞에 가서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가장 핵심 구절을 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순종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50일 되던 날 신의 광야에 도착하고 신의 산, 즉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기다리고 부르심 앞에 준비되었던 모세가 쓰임받아 그 정표, 증거가, 징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반드시 흥왕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흥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 말씀해요. 각자에게 재능이라는 걸 주셨고 그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기신다 말씀이에요. 재능,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의 뜻은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지적 힘과 능력을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신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지적 수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셔서 보내셨다. 어떤 이는 노래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뭐 설교도 잘하고 이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재능이 5가지 있는 자들에겐 5달란트 맡기는 게,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 하나님은 각자에게 디나미스를 주시고 그에게 적합한 달란트를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크고 작고의 떠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땅에 보낼 때 이것을 가지고 잘 준비하면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냈어요.
죽을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살리셨어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우게 하셨어요. 지적 수준을 충족시켰다니까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쉴 곳이 있고 다 알게. 여러분, 모세보다 40년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떼를 끌고 온갖 곳을 다 다녔으니 눈만 감아도 다 알고 눈만 떠도 다 아는 그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폐허에서 하나님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소명해서 부르셔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길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하지? 준비가 덜 됐어요. 우리가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막히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부터 쓰임받아야 돼요. 한 달란트 받고 난 가정을 행복하게 평강을 맛보게 하겠다 하시면 돼요. 지경이 넓혀져요. 직장에서도 쓰임받아. 내가 하나 재능을 두 가지 주셨구나. 직장에서 존경 받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지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준비되면 기다리다가 부르셔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허브 밀러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아스팔트에서 낚시질이라는 글에서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6,000번을 듣는데 6,000번. 제가 한번 삶을 돌아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불려서 담임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걸 생각해보면 몇 편의 설교를 했을까? 최소한 놀라는 표정을 살짝 해야 돼. 9,000편에서 10,000편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1년에 최소한 300편의 설교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30년을 하니까 9,000편.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새벽을 안 깨우는 사람들은 6,000편의 설교를 못 들었을 거예요. 평균이 그렇대요. 6,000편의 설교를 듣고 8,000번의 기도를 했대요. 8,000번의 기도. 그리고 또 놀라는 표정을 살짝 해야 돼요. 찬양을 2만 번을 불렀대. 2만. 평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한 일은 아주 드물다. 6,000편의 설교를 듣고 8,000번의 기도를 하고 2만 번의 찬송을 부르는데 정작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드물게 나타났다. 그래서 제목이 아스팔트에서 낚시질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부르셔서 소명 주셔서 입을 열어 복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건세를 주셔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시킬 겁니다. 거기에 우리 중산업계의 모든 건속이 다 쓰임받아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산업계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다리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